네, 오늘 우리 89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제가 연령대를 찾아보니까 57세에서 62세까지 해당되시는 연령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 일꾼들이 가장 많이 일들을 도맡아야 할 또 교회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89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57세에서 62세에 접어들면 슬슬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물론 건강도 능력도 있지만은 이제 점점 현장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 연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은퇴 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쩌면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떠난 이후에 남겨질 자녀들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많이 묻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젊을 때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재산을 모으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애써 왔습니다. 그렇게 40대를 정신없이 보내고 50대를 지나서 60에 접어들기 시작하며 삶은 예전보다는 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내가 평생에 모은 재산이 정말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발자취가 과연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라고 말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물려주어라. 이왕이면 자녀 이름으로 청약도 넣어두고 자녀에게 집도 하나 선물해주고 적어도 이러한 것들은 있어야 너가 떠나더라도 너의 자녀들이 궁핍하지 않게 살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물질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부모로서 그것이 귀한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 후서는 사실상 사도 바울의 노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쇠약한 몸으로 지금 로마의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죽지 않고서는 이 감옥을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사형 판결이 떨어져서 참수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이죠.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15년 이상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제 사도가 떠나게 되면 그 다음 세대를 짊어지게 될 차기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늘 많았고 또 복음 안에서 바울을 충실하게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투옥에도 늘 그와 함께했고 때로는 바울의 사절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이제는 로마까지 압송되어 온, 그래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이 위로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차기 교회의 지도자이고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었던 디모데였습니다마는 디모데 역시 처음부터 이 모든 신앙의 배경들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뒤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일행이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때의 디모데는 바울과 복음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있던 상태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까지 어떤 영향력들이 있었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구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서 지금은 너의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은 사실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점차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할머니와 어머니와 디모데는 비슷한 시기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바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5절을 잘 보시면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여성들의 이름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족보들을 보시면 대부분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당연히 가족의 이름을 밝힐 때에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째는 돌아가셨거나 둘째는 아직 예수를 안 믿었거나입니다. 학자들은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디모데의 외가 쪽의 남자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짝믿음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의 믿음의 영역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양 부모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지금 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내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라고 핑계대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완벽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와는 달리 내 아이가 믿음적인 측면에서 불완전하고 결핍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디모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계보도 짧았고요.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이 3대가 동시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는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한 상황도 아니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십시오. 뭔가 부족합니다. 불안정하지요. 결핍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인정할 정도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과 환경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나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들, 뭔가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내 주변 상황들 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정도가 최선이다 라고 자신을 합리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때문에,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 때문에, 지금 뭔가 바쁘고 분주한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아이의 시험이나 학업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자신을 달콤한 거짓말로 속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이 있죠. 다른 말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과 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지금도 많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것도 믿음의 유산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심고 삶으로 살아내었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디모데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헌신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기로 다짐하시는 8구 여전도의 여러분들과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제 자막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유니게는 아마도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쳤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하는데,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에 능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 유니게의 헌신이 있었던 일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오늘날 교회 학교가 전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물론 인구 출생률이 급감하는 사회적인 문제들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기 홍대나 나가보시면요, 널리고 널린 게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왜 거기에 있을까요? 왜 그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 여러분들 중에서 먼 과거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앙 양육을 하셨던가요? 차디찬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 마루를 적시며 기도하셨던 부모님의 등이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들이 생각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 부모님들의 헌신 아래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신앙의 1세대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차고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나 혼자 버텨가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배우자를 조금씩 버려두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내 자녀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져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버려두고 있는 혹 우리의 지금은 아닌가요? 디모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뭔가 결핍이 있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차기 교회의 지도자감이 될 정도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그 배경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던 유니게 엄마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기 교육이니 어학연수니 자녀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다 지원해 주면서 정작 그 영혼에 필요한 말씀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기자가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저 내 아이가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오롯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책무가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우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희 가정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하신 제 딸을 아빠와 엄마 슬하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의 슬하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먼저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이 아이가 내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송진영을 먼저 이 땅에 보내시고 송진영의 슬하에 자녀를 보내주신 것은 제가 아이보다 뭔가 특출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로 세우신,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먼저 나게 하시고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의 권위 아래에, 권세 아래에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늦고 빠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늦은 게 없어요. 부모의 책무를 따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들은 자녀의 곁을 떠나가게 되겠지만 말씀 가운데 자란 아이는 방금 읽었던 잠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까지 엄마의 역할만 중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뿐만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 역시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요. 종교学자 칼뱅은 본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디모데가 세속의 부패에서 벗어나 복음을 굳게 붙든 것은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가진 경건함 덕분이었다. 복음은 가정에서 먼저 싹트고 부모의 경건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가기까지 비록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영향력을 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할머니와 어머니의 경건함이 이 아이의 신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할머니 로이스가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경건에 힘썼던 할머니였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혹시 닥칠지 모른 제국의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모든 희생과 고난과 괴로움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경건한 할머니였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러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늘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힘썼던 할머니,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던 경건한 할머니의 모습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내 아이에게 옆구리를 쿡 찔르면서 야, 누가 예배 시간에 줘라. 야, 누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해. 예배 때 집중해야지.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직접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일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옆에 끼고 앉아서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평소의 삶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가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따른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분명 디모데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짝믿음 가정에서 자랐죠. 그러나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경건 아래에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인 루스드라 지역뿐만 아니라 옆 동네였던 이고니온까지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신실한 일꾼이야 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많은 성숙과 또 성장과 믿음의 깊이를 이뤄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그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며 든든한 이 교회를 짊어지게 될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8구 여전도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여러분 먼저 경건에 힘쓰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교육 프로그램을 들으십시오. 또한 목사님에게 어떤 교재로 가르치면 좋을지 방법을 구하십시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 아이가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여러분의 슬하에 나게 하신 그 목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막연하게 미루지 마십시오. 급한 시험만 끝나면 다시 다니겠지, 취업 결정만 나면 그때부터 섬기겠지, 막연한 긍정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언제 불러가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도적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인데 그 심판대 위에서 여러분 뭐라고 핑계 대실 것입니까?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있는 조부모 연령에 속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멀리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 손주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당연해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조부모 로이스의 경건이 손자였던 디모데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역시 손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언제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기에 늘 뭔가가 부족해 보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뭔가 결핍이 있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나고 이런저런 급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내 아내가 예수님 좀 믿는다면 내 자녀들을 뭔가 신앙적으로 잘 길러낼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신앙생활하면 손주들이 쉽게 교회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환경에 좌지우지되거나 환경에 굴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되짚어 보십시오. 환경은 단 한순간도 우리 믿음의 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늘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렸던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은 오히려 환경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환경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로이스와 믿음의 유니게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할아버지, 경건한 할머니,
성경을 가르치는 아버지, 신실한 어머니가 되십시오. 슬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8구 여전도의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빠른 분들은 벌써 손줄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믿음의 로이스가 되십시오. 다른 분들도 믿음의 유니게가 되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부모와 조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노력을 쏟아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가 거짓이 없는 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